네, 오늘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그 체제로부터 장사되어서 완전히 관계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와 이 사망의 통치를 이긴 존재라는 분명한 증거이며 동시에 이제는 새 생명과 새 체제 안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져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이 구약의 이 모든 출애굽들이 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로운 출애굽을 다 예표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결코 옛날 그 애굽, 죄와 이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바로 옛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항상 새 생명 가운데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부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 간단하게 지난주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그 죄와 사망의 통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후반부 5장 12절 읽고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음의 통치, 죄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도 다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의 아래에 있지 않다. 그 지배에서 벗어났다라고 6장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난주 또 말씀이었죠. 죄와 사망은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지배자입니다. 엄청난 강력한 지배자로 바울이 지금 5장, 6장 이 죄와 어떤 사망을 그렇게 강력한 지배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했던 하는 또 다른 강력한 지배자, 그 지배자가 곧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전부 다 7장 전체가 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율법 나옵니다. 바울은 그 전에 여러 차례 율법에 대한 언급을 계속 심심치 않게 반복해 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장들에서 그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입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3장 20절 보면, 로마서 3장 20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무슨 법, 여기서 이게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무슨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율법으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지금 언급을 하죠. 27절, 3장 27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역시 부정적인. 율법으로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 부정적인 언급이고요.
4장 13절에서 15절. 4장 13절 먼저 보면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4장 13절.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계속 부정적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생략하고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진노를 선포하고 진노를 요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장 14절.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 율법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을 계속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거룩하고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예표적인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복음을 모형으로 담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써가면서 바울은 그런 긍정적인 역할은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앞에서 몇 가지만 짚어드린 것처럼 율법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에서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계속 해왔음을 지금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부정적인 역할을 어떤 면에서 이 율법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 이유는 바울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제거하거나 구원을 주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런 기능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바울이 죄를 제거하거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춘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죄가 있다. 너희들이 죄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죄에 대한 죽음의 형벌이 있다. 이런 정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죄잖아요. 심판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정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능을 율법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 아까 5장 제가 한번 언급을 했죠. 5장 아까 그 20절인가요? 12절에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 그 죄를 아담 안에서 그 사망의 통치를 받잖아요.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사망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죄가 있다. 죄로 인해 너희들은 사형이다. 이런 선고를 내려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음을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죄의 권세가, 죄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내주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들이 범죄한 아담과의 관계를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여러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 아담과의 관계성을 설명할 때 율법과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된 것을
비춰주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느냐 그것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인간의 그 율법을 딱 보면서 이런 고귀한 율법이 엄청 고귀하잖아요. 그 본질이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얼마나 고귀한 정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고귀한 정신을 율법을 봤을 때 우리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절대 율법의 그 고귀한 정신과 본질을 못 지키는구나 하면서 그렇지,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죄악된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의 결속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어떤 그 매개가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고 그 율법은 모든 사람, 태어나는 모든 인류, 죽을 때까지 모든 인류를 절대 분리되지 않고, 모든 인류와 분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범죄한 인간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주는 거울이고, 그래서 강력한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절대로 율법이 선고한 그 정죄에서 어느 누구도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지배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뒷부분 가보면 이 법이 엄청난 힘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7장을 한 번 더 지금 설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율법은 범죄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 직면한 죄와 사망의 체제를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중요한 권위자, 지배자, 권위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율법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부정적인 역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대할 때 결국 율법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이 이 선고하는 이 사형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그냥 궁지에 몰린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도 역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의 7장에서 율법을 기술할 때 가지고 있는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과 14절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14절 거기에서. 그리고 그 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 7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주관하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지배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6장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7장은 죄와 사망에 이어서 율법 또한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이런 복음을 바울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느냐?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지배 속에 가장 강력한 지배자잖아요. 율법이 아담과의 결속시키는 그런 지배자잖아요. 율법이. 근데 복음은 그 율법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났다. 바울이 이제 이것을 7장에서 이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과 같이 약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지난주 말씀 좀 반복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뭐 죄의 유혹도 못 느끼고 죄를 뭐 안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죄의 통치와 관계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은 나와 관계없이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아주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율법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의 뜻은 율법이 선언하는 저주와 심판, 정죄의 그 효력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이 선언하는 저주와 심판, 율법의 정죄의 효력이 우리와 관계없다, 끝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일반적인 법의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법의 원리를 이제 예증으로 사용을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에 지배당하고 법과 관계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범죄를 했을 때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재판이 진행되고 판사가 범죄에 대한 그 형벌을 내립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재판을 받고 이제 선고가 다 내려졌는데 그 사람이 그 중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형인데 한 10년형이 남아 있더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나머지 그 10년형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결의 결과는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 있을 때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또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정죄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율법은 더 이상 그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도 없고 죽음을 선고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그 두 번째 예증 보면 결혼 관계 예증으로 이 원리를 잘 드러냅니다. 일반 법에서 죽었으면 법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으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원리를 이제 결혼의 예증으로 설명을 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 아버지,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자기 집의 소속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죠. 창세기 3장 보면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의 소속이 아니라 여자는 이제 남편의 소속이 되어집니다. 남편, 새로운 체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정말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한 인격체이지만 질서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예증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남편과 아내는 정말 동등한 인격체지만 질서에 있어서는 아내는 남편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남편의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게 매인바 되었다, 이 뜻입니다. 남편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 23절 에베소서 5장 22,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불평등이 아니고 동등한 인격체지만 질서의 차원에서. 질서라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이게 질서예요. 아이가 인격체가 낮다, 인권이 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서의 차원입니다. 질서의 차원. 세상에서도 우리가 질서의 차원이 있죠.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법을 제정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 권위자들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질서의 문제입니다. 인격으로는 똑같죠. 대통령의 인격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뭐 어린아이의 인격이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질서라는 것, 가정도 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네, 이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부부의 질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 이것을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는 것과 같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과의 이 사람과 이 율법과의 관계가 바로 이 남편과 아내, 이 결혼 관계로 비유되는 이유는 결혼이 맺어지는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이제 서로에게 속해 있고 이 아내는 이제 남편의 법에 메인바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남편이 살아있는 한 남편의 그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의 법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 같은 어떤 그 비유를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 그런데 이제 만일 보십시오. 2절에서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롭습니다. 이제 남편이 그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율법에서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3절도 보시죠. 그 이유 이제 또 그걸 또 계속 설명합니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요. 음녀입니다. 음녀. 간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그 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도 그것은 합법적인 정당한 결혼이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은 결혼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혼을 했더라도 결혼 관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이혼을 했더라도 남편과의 결혼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냥 별거하고 따로 사는 것 뿐이죠. 사회적인 그런 법 체제 아래서. 남편이 죽어야 재혼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만이 결혼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과의 어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정죄와 심판의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우리가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사형 선고.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죄가 있는 인간에게 뭘 요구하죠? 죽음을 요구하잖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 그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의 집행이죠. 공의의 집행이자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우리의 죄 가운데 같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율법의 정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과 맺었던 결혼관계, 우리가 율법과 맺었던 결혼관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의 옛 결혼관계가 끝나고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의 관계가 안 끝났는데 예수님과 결혼을 해요. 그럼 이건 뭐죠? 이게 음행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혼을 하면 음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종결되었고 비로소 이제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의 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는입니다. 이는. 7장 4절 이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이는. 이는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이렇게 된 목적이,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목적, 옛 율법과의 결혼관계를 끝낸 목적, 이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목적은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옛 결혼관계를 끝낸 것은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로운 결혼에 들어간 사람으로 여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신해산 언약을 보면 이게 그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언약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결혼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늠했다, 남편인 나를 버리고 음란하게 놀아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신약에서도 역시 신랑과 신부 관계로 나타나죠. 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과의 옛 결혼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님과 새로운 결혼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부르고 그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4절 끝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끝 마지막입니다. 4절 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7장에서 이 바울의 논리는 율법과 결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 행위로 저거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 행위로는 자기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자기가 뭔가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오직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율법과의 결혼을 끝내고 새로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그 모든 것의 목적과 목표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새로운 결혼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행위, 내가 율법을 이 정도 지켰다, 내 행위로 뭔가를 했다, 이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정죄감 그리고 불안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열매, 곧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기쁘게 할 수 있는 참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자기가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지만, 내가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 엄청난 헌신을 해서 율법과 결혼을 했을 때는 엄청난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열매가 아닌 거죠. 그냥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를 이렇게 자랑거리의 목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열매, 그 율법의 열매,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자기가 했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정죄감에 시달리고, 구원에 있어서 처음에는 막 기쁘고, 그들이 뭔가를 많이 행하고 자기들의 결과물을 볼 때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행한 것, 율법에 행한 것을 의지하면 이만큼 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막 자랑하고 기쁘고, 나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 지치고, 그러면서 좀 지치니까 좀 쉬자 할 때 좀 쉬면서 약간 좀 영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고 슬럼프에 빠진 것 같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 하나님이신 구원의 기쁨과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잃어버려요. 그런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아무리 자기가 처음에는 잘 될 때는 좋고, 기분 좋을 때는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자신감 충만하고 막 기쁘게 생활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슬럼프에 빠지고 자기가 체력적으로 안 되고 뭐가 좀 지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나? 이러면서 그냥 그 구원의 기쁨들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죠. 주변에서 여러분 많이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죄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죄감과 불안감에, 좋을 때는 좋지만 좀 밑바닥에 있을 때는 정죄감 들고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내가 새벽기도라도 좀 더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더 기뻐질까? 자꾸 이렇게 잘못된 이 율법의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계속 정죄감과 두려움, 내적인 어떤 갈등, 절망,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율법 아래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뭔가 조금 침체되었을 때, 또는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신앙적으로 내가 침체됐으니까 뭔가를 더 열정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 혹시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율법의 정죄감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의 그 사실들을 계속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계속 다시 율법의 차원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선하지 못해.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교하면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해 라고 말하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그처럼 죄인이며,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느낍니다. 저도 사실 그런 걸 자주 느낍니다. 저도 그런 걸 느껴요. 그러나 저는 결코 율법 아래로 저 자신을 끌어다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탄의 속임수에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 죄와 정죄의 굴레 속에 가두려는 시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든지, 여러분 자신에게 사실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든지 간에 여러분은 자신과 자기의 삶을 율법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새로운 남편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지라도 결코 율법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준 것처럼 다시 침체되고 죄를 짓고 했을 때 다시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을 끌어다 놓는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이 복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남편에게서 합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여전히 그와의 옛 관계를 추억해서 그에게 다시 돌아가는 가증한, 성경에서는 이제 그걸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신명기 24장 보면 가증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참해하거나 불행해질, 그러니까 자기가 침체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사실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정말 비참하고 아주 불행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권리가 없다고까지 저는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 침체되고 죄를 지었을 때 비참하고 나는 진짜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바로 이 복음 안에서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참과 불행을 느끼는 경우는 우리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존재에서 오는 위로와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보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슬픔에 빠질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그런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셨습니까? 이 진리를 인식하셨습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을 이러한 차원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와 결혼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새 남편에게 신실한 것입니다. 옛 남편을 추억하지 않고 새 남편에게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 또한 예배에서 자주 들려지는 대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서약이요 결혼 선서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닫고 그분 안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차원을, 우리 자신에 대한 차원을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먹고 쉬고 또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자유와 해방감이라는 열매, 율법의 지배가 이미 무너졌음을 아는 이 확신, 기쁨이라는 열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섬김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울은 지금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2절에 나옵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원리의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원리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지금. 그런데 그 결혼 후의 원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슴이 뛰고 감격이 넘치는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놀라운 실체에 대한 흥분과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도 이 가슴 벅차오르도록 이 진리를, 바울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가슴 벅차오르도록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관계, 즉 우리가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 이 신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자 우리가 평생 탐구하고 누려야 할 최고의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